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가 영혼 추수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초청을 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익히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의 모습과 죽고 난 다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살았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고 죽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은혜로웠던, 모든 것이 평등했던 이 세상을 완전히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는 군림하고 약한 자는 억눌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논리는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누릅니다. 집단과 집단에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군림합니다. 정의가 힘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싸우고 끝없이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외치지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은 점점 심화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더 그렇지요.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고, 나라와 나라에도 힘센 나라는 이럴 때 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해서 그렇게 힘이 정의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인간의 약육강식의 삶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거지는 점점 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는 최고의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요. 이 자색 옷은 황제가 입는 옷이거든요. 이건 조개 껍질을 빻아서 그것을 염료로 해서 만드는 최고급, 최상의 상품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고운 베옷, 흰 옷을 속옷으로 입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이런 것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날마다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 황제를 흉내낸다고 자기도 맨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많은 재물이 동원되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몇 년치 먹을 음식을 하룻밤 잔치로 다 소모해버릴 정도로 많은 이런 부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그는 사람들이 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배경 없고 힘없어서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졌어요. 버려진 인생. 그 다음에 그의 몸은 또 질병으로 고통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를 이렇게 핥고 있는 그 모습,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거지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갑다 포기해야 될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삶이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거지는 죽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가고 그냥 죽어서 끝났습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되어 부자는 거창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거지는 이름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는 부고장이 나갔을 것입니다. 신문의 대문장만큼 나갔을 것입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의 무덤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나사로. 우리 생각 같으면 부자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지의 이름을 기억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오늘 그 훌륭한 사람, 그 호화로운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부자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나 거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서 이름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 생명록 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가요.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알아주고 아무리 유명하다고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천해 보여도 그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차이였습니다. 너무도 달랐던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느 시점인가 똑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벌어졌던 사이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요. 거지와 부자의 삶은 영원히 구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던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 이들의 삶이 평등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달랐습니다. 살아갈 때도 달랐습니다. 죽어 장례식도 달랐습니다. 죽어 무덤도 달랐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없어요. 그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잣집 하인들이 와서 거죽대기로 둘둘 말아서 이름 모를 상기석에 가서 묘도 없이 그냥 파묻어버려. 묘도 없어요. 그러나 부자의 묘는 화려했을 것입니다.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백인도 죽습니다. 백인의 노예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사는 흑인도 죽습니다. 강한 자도 죽고요, 약한 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 그렇게 때가 되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그렇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지만 결국 죽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소설을 쓰면 죽었다 이러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별로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들이 살았을 때 이야기보다 죽고 난 뒤의 이야기가 훨씬 깁니다.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살았을 때 이야기는 아주 짤막한 몇 절인데 죽고 난 이후의 기록은 아주 길게, 인간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마무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면 확 죽어버릴까? 죽으면 끝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죽음 다음의 인생은 더 길다고, 더 영원하다고.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의학적으로 의학 사전에 보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중지된 상태. 모든 생물학적인 기능이 중지되면 그게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난 것, 그것이 죽음이라 말합니다. 영혼이 떠나버린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있고요, 이 육체가 담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말하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육체를 덮고 있는 옷이라 말합니다. 이 육체는 영혼을 덮고 있는 옷,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장막, 집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들어있는 그릇이 깨지면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릇이 여러모로 깨지는 방법은 여러모로 아니겠습니까? 너무 낡아서 깨질 수도 있고요. 뭐 사고로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이 흙집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데 이 죽음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자는 이제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는 천사가 온답니다. 저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도 잘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늘 병원에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병원으로 찾아가면 처음엔 이렇게 말해요. 일수야, 저게 저 문 기퉁이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꾸 와 나보고 가재. 근데 그 사람은 무서워. 그래서 처음에 그 말 하시길래 아이고 뭐 누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늘 검은 옷을 입고 가면 너 검은 옷 입고 오지 마. 검은 옷 입고 온 사람은 무서워. 그걸 한 2주 정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걸 몰라서 여사로 아니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주 후에는 또 말이 달라졌어요. 일수야, 요즘은 흰 옷 입은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좋아. 그 사람이 나보고 가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어려서. 흰 옷 입은 사람이 가잔다고. 그러더니 2주도 안 돼서 훌쩍 가셨어요. 그리고 뒤에야 그것이 마귀가 와서 괴롭히다가 이제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모시고 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요, 이 거지 나사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천사들이 왔다는 말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에겐 천사들이 왔어요. 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 품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지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가난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거지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남들보다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혈통을 벗어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가 중요하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면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누굽니까? 부자지요. 부자가 음부에서, 부자는 음부로 갔어요. 음부는 뭐예요? 지옥을 말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세요. 죽으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든지, 죽으면 부자처럼 음부 지옥에 가든지 이 둘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는 말도 합니다. 중간 단계. 그러나 그건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은 죽어 구천을 떠돈다느니 구설해야 된다. 그런 말도 듣지 마세요. 그건 귀신의 장난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둘 중 하나를 가지, 중간에 있든지 구천을 떠돌든지 그건 귀신이고 마귀들의 장난이지, 죽은 자를 흉내내는 것이지 실제 그것은 아니에요. 사울왕이 겁이 났을 때 죽은 사울을 불러내라고 하는데 그 무당이 신접한 자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사무엘 목소리를 내고 사무엘처럼 말을 해요. 그건 사무엘이 아니에요. 귀신이었어요. 그런 점쟁이들과 굿하는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나요? 부자라서? 아니요. 부자라서. 부자들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 부자들 중에도 천국 가는 사람 많습니다.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럼 부자는 죄를 많이 져서? 아니에요. 부자가 다 인생은 다 죄인 아닙니까? 그가 지옥 간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는 음부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가 간 지옥,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은 많이 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말을 다 많이 하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단테가 쓴 소설 신곡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려라 말했어요. 지옥에 가는 자는 소망을 버리래요. 지옥은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 없어. 지옥은 그저 사람에게 협박하려고, 겁주려고, 그래서 착하게 살게 하려고 지옥을 협박용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지옥은 없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 없어. 지옥을 만들면 그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잘한 사람은 벌 주고 못한 사람은 벌 주는 것이, 그 상 주고 벌 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아닙니까? 사랑하면서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죄진 것도 인정하면 도리어 그게 그건 사랑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지옥은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지옥 얘기를 하면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죠? 그럼 넌 지옥도 안 믿으면서 지옥 얘기하는데 싫어하니? 라고 말하면 그래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9번 이상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딱 써가면서 지옥을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23절 처음에 이렇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고 계속 이 지옥은 고통을 당하는 곳인데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지옥에서 끝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지옥에 가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딱 대조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25절 끝부분에 예수님은 그 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여기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부자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은 위로를 받는 장소고 지옥은 괴로움을 받는 장소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어요? 위로를 받는 곳, 안식,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을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받는 이곳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24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장소. 불이 활활 타오는데 거기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고통만 고스란히 당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화상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리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목말랐으면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물 한 그릇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 한 컵만 주세요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아닌 손가락 끝에 찍은 그 물을 갖다가 자기 혀에 대달라고도 그렇게 부탁을 그렇게 애원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막 이 못이 있는데 유황 못에 막 불이 타버리는 연탄불도 아니에요. 가스불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 유황불. 유황불은 가장 강렬한 불이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불이에요. 이 유황에서는 독이 나오거든요. 독이 나오면서 뜨거운 불이 나오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지옥에서는 유황불 속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구더기라는 표현은 더럽다는 말이 아니고 가장 약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구더기는 손으로 꾹 눌러도 푹 터져서 죽습니다. 구더기는 힘이 없어요. 구더기는 도망도 못 가요. 구더기는 아무것도 방어도 못 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구더기도 거기서 죽지 않아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건 사람도 안 죽지요. 그 고통 속에서 불로 소금치듯 한대요. 미꾸라지 잡아서 소금을 확 뿌리고 뚜껑 닫아 놓으면 막 거기서 후다닥 하지 않습니까? 막 괴로워서 한참 있다 열어보면 막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거의 다 죽어버리죠. 그 불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소금치듯 후다닥 하지만 미꾸라지는 죽는데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할 이유예요. 지금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나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지옥밖에는 없어요. 지옥의 불못밖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 지옥 간 부자가 지옥에서 소원이 생겼어요. 지옥에서 소원이 있는데 두 가지 청을 하지요. 두 가지 청. 첫째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에 대달라는 거고, 그것도 거절당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27절 28절 말씀에 간절히 청하는 청이 있어요.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 땅에 아직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들을 전도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그렇게 청합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저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절당해요. 지옥에서는 어떤 기도도 거절당해요. 응답되지 않아요. 지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지옥 가서는, 지옥은 응답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은 거절돼 버렸어요. 주님께서 이 부자의 간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부자가 또 반박하지. 아닙니다. 저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이 전도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전도자들로는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딱 잘라 말하잖아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저 살아있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의 전도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세요 전도 선지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우리의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돼요. 그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기적이 일어나면 믿지, 내 병 고쳐주면 믿지. 아니요, 그건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저 지옥의 유황불로 달려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작정하고 전도한 대상자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모세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수 없어요. 늘 전도주일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니면 예수 안 믿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내가 아니면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없는 그 사람을 전도해 오자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천국 가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이름을 많이 적어주셨고, 테이블 위에 여러분 그 앞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한번 보세요. 그 이름들을 매 시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을 전도주일 전에 하나님 부르시면 이번이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주여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대부분 적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과 전화를 하고 있나요? 그분들에게 이야기하셨나요? 나는 당신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셨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얘기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10년째 이 이름을 적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몰라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요즘 이게 유행한다면서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싫다고 하든지 뭐 좋다고 하든지 뭐 반응할 거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 나만 적고 그 사람 모르면 안 돼. 이번 주에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세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밥을 한 끼 먹든지 차를 한 잔 사주든지
얘기를 하세요. 나는 당신 이름을 지금 몇 년째 적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난 당신 이름을 이번에 적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초청하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넉넉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날 보고 너나 잘 믿어, 나는 안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